네, 안녕하세요. 4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날 사람들,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옵소서. 결단코 막아 주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래 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의 465장, 예전 찬송가 523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에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네,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축복한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축복은커녕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남은 긍휼력일 때 우리도 긍휼력임을 받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상대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조건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숙연하고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결과인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삶을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피부로 느꼈을 것이고 그러기에 이 축복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도 당당하게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을 찾았습니다. 요셉 역시 축복을 하고 축복받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시 족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족장이 가졌던 축복권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그러기에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급히 그를 찾았고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요셉이 오자 야곱은 비록 쇠약한 몸이었지만 힘을 내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역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보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들은 평소에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또 잠언 18장 20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모들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많이 했죠. 웬병, 아를놈, 또 지지리도 못난 놈, 나가 돼질 놈, 개만도 못한 놈, 이런 수많은 욕과 저주를 입에 담고 살았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입술, 나의 혀를 수술해 주시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저주와 원망과 불신의 말이 이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입에서 축복과 감사의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길을 가다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을 때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리고 이 사다리를 통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전생애를 지배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늘 이 말씀을 기억했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렸죠. 비록 지금은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의 피난에 있는 방랑객으로 땅 한 평 없는 그런 처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곱은 죽음에 임박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두 아들의 그 유산의 두 몫을 줄 것이다.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한 지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있는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재산이 많은데 두 몫을 준다 그러면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밟을 칠 만한 땅 한 평 없습니다. 또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유랑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들에게 내게 두 몫을 주리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야곱이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요셉에게 두 몫을 약속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망명객으로 죽어가는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요셉을 축복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7절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장사 지낸 것을 언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아마도 그의 어머니 라헬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언급한 것은 라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묵묵히 야곱을 따라갔던 것이죠. 당시 라헬은 임신한 몸이었지만 그리고 아주 격한 여행길이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다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남편 야곱이 가는 길을 따라 가다가 거기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라헬 역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갔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요셉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라헬이 장사된 곳이 에브랏인데 에브랏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성취인가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이제 나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도 축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